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1절에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조세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지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상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김보문 집사, 김덕영 집사의 특송이 있습니다.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와 김덕영 집사는 2022 만민찬양대 찬양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들릴 특송곡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서련 인사.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27번째 하마의 비유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김덕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었지요. 욥은 자신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존재가 심히 미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겸손히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참된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과 비교하여 과연 자신이 욥보다 나은지 그렇지 못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욥은 지식이나 명예, 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는 삶 등 여러 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변론하고 변명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42장에 도달하기 전에 온전히 깨닫고 돌이킴으로 욥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칭 의인이 되어 원망과 탄식, 고통 속에 절망하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도 범죄치 않으며 깨끗이 살아온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주장했지요. 이에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며 공박하자 욥은 친구들을 향해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싸시고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으시며 내 길을 막고 흑암으로 가리셨다. 그분이 내 영광을 거두시며 내 면류관을 벗기시고 사방에서 나를 치시며 나무를 뽑듯 내 소망을 뽑으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드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욥에게 명령하십니다.
욥기 40장 11절부터 13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욥아, 너는 하나님까지 나쁜 존재로 만들 만큼 의인이 되어 있으며 내가 이유 없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여 노가 일어났으니 어디 한번 그 노를 발하여서 상대의 교만을 발견하여 낮추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남을 깨우쳐주고 발견케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말과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너가 그렇게 노를 바라면서까지 주장했던 그 말로, 그런 말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깨우칠 수 있느냐? 한번 돌아봐라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는다라는 것은 욥의 노하는 말을 듣고 악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켜 잠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둔다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한 사람을 깨트려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이 분노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며 너희도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잠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주장하고 친구들은 막 가르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은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욥의 말에 듣고 영향을 받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친구들 또한도 함께 이 욥이 하는 말, 욥이 노하니 도리어 친구들은 더 큰 소리를 바라고 있었지요. 오히려 실컷 욥을 지적하며 책망하다가 나중에서야 잠잠해졌는데 그 이유는 아이고 이제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아무 소용이 없어. 욥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며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도 많은 변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젊은 사람 엘리후는 욥을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저주의 말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욥기 36장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했고 욥기 37장 23절에서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는 등 엘리후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입을 다물지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말을 듣고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격하게 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의 종들과 부인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 또한 욥을 나쁘게 보고 상종치 않으며 멀리 떠나고 말았지요. 욥이 아무리 노를 넘치도록 바라며 쏟을지라도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나요? 내 변명을 표현을 하든 아니면 상대를 지적하고 나무라든 이건 이렇게 해야 좋은데 저렇게 해야 좋은데 자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 들어주지 않으니 지금 욥과 같이 노를 바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말수가 더 많아지죠. 자 그랬더니 상대가 듣습니까? 내 의견이 옳다고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 오해했어. 너 말이 맞아. 하든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과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말이 많은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상대는 지금 내가 하는 많은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아, 좀 그만하지. 했던 말 또 하네. 맨날 자기만 옳다고 하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윗사람이니까 말 못할 수 있고 뭐 아빠니까 엄마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 같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반응이 대꾸하지 않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더 막 노를 바라줍니다. 자, 지금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됐다 하지 마시고 내가 많은 말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큰 소리를 해도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도 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죠. 겸손히.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도 내 자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찌해야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나는 아빠고 엄마인데 왜 아이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지? 하고 겸손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보기에도 부모님이 본이 되지 않거든요. 너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잖아 라고 다그치시면서 부모님은 부부가 싸우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과 반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왜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내 말에 변화가 안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유익한 말, 또 내가 나를 변명하는 것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시킨다고 뭐 상대가 내 편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옳다 하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험할란가 누군가 막 나를 괴롭히고 공격해서 내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막 하소연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편 들어줬어요. 그런다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오해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하소연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싸울 필요도 다툴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 도리어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말로 너가 노함으로 누구 하나 변화시킬 수 있었냐? 네가 했던 말들이 상대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언어 습관도 지나간 모든 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 대화해봤자요. 그게 결국은 힘들어지더라고요. 나는 진짜 힘들게 나 하소연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나 이해 못해줄 때 말 안 했을 때보다 더 서운하거든요. 그 서운함은 하나님께 푸시면 돼요. 하나님께 풀라는 건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아버지 보실 때도 합한가요? 라고 점검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입을 벌려 내 변명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을 나의 온유함을 이해할 것이고 도리어 원수가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욥아 네가 악한 사람들을 네 말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수 있다면 너는 상대를 구원할 수 있으며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계속 의인이라고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너가 의인이라면 너의 말로 상대도 변화시키고 그렇다면 너도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아 네가 참으로 의인이고 옳다면 상대가 네 말에 굴복했을 텐데 굴복되지를 않았으니 네 의는 인정할 수가 없구나. 너를 대적했던 교만한 악인들을 네가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부끄러워 잠잠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만든다면
네가 상대도 구원할 수 있는 자니 너의 외침으로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나는 옳은데 라는 100마디의 말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술에 말이 많으면 도리어 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내가 더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시고 내 말은 기도하는,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히 책망하시며 동시에 깨우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먼저 내 탓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탓으로 돌릴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어둠을 발견하여 돌이킬 수 있으며 결국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 탓으로 돌린다면 이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축복 속에 살았을지라도 현재 상황이 불행하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현실의 불행을 인정하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휘황찬란한 멋진 삶을 살았는데 현재는 시험환란과 어려움과 가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되게 아쉬워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그것으로 지금 내 안에 초라한 것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초라해졌으면 그 초라해진 내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내 잘못된 부분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과거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꾼이었고 머리 냈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간증할 거리도 많았고 교회에서도 귀 쓰임 받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지? 아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은 더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간증할 거리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니 왜 그러한 것일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 안에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교만해진 것은 무엇일까? 내가 높아져서 마음을 할례하지 않고 마음 밖 개간하다가 멈춰버려서 내가 이제 옥토로 가다가 다시 그 밭이 다시 황폐해진 것은 아닐까? 어려움과 연단 속에 나는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 충성이 자기 의 속에서 하진 않았는가? 내 열심 속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아니었는가? 현실을 인정할 때 정말 내 부족하고 지금 초라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보면서 겸비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세요. 성령님 잘못된 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에 잘 나갔던 때만 생각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 탓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정확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못한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발견하고자 합시다. 자,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 대입에 들은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입어요, 여러분. 욥처럼 나는 이거 잘했는데 저거 잘했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이렇게 오해하지? 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겸비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백성이 다윗에게 다윗 왕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자, 이때 백성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복이 저 악한 백성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단칼에 가서 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이를 만류하며 자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받을 연단이다. 지금 내 죄로 인해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추시니 내가 그 어려움을 이 수치를 받겠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아 선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요. 다윗은 연단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온전히 자기 탓으로 돌렸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셨고 그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원인을 찾았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는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통해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회개는 그러한 겁니다. 회개는 자꾸 과거를 들먹이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내가 낮추어서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낮추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도리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연단이 점점 길어질 뿐입니다. 이 요나와 같이 사실 이 뱃사람들도요, 배에 탄 선원들도 그래도 신도 인정하고 선한 마음이 있는지라 이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도요,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같이 함께 살리겠다고 배 안에 있는 짐들까지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면 이 풍랑을 좀 이겨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죠. 요나는 나를 배 밖으로 던지라. 저 풍랑 있는 바다로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낮아질 때, 이만큼까지 인정할 때.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내 잘못은 얘기하고 민망히 여기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받고 싶지 않아요. 잘못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은 회피합니다. 내가 회개는 할 건데, 근데 이거는 좀 덮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바라지만 그건 온전한 겸비함이 아니죠. 나를 진정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기회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회개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선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연단 또 연단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의 교회적인 연단의 때 멀지 않았던 시간입니다마는 잊지 않고 또 점검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 그때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악의 속성은 지금도 내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스스로가 안축만하거나 막 악을 바랬는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그냥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라고 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것은 그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줘야 돼요.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불화했으며 가서 미안하다 사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지 전에 잘못했던 것을 이제는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잘못했던 것을 이제 잘하면 되는 일도 있고 그러나 그 중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나서는 회개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잘못한 것을 잘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욥기 강해를 전하는 동안 우리 교회적인 연단의 때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돌아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때 뭘 잘못했고 이건 이랬고 저건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꼭 회개하고 넘어가야 하고 5월 치유집회의 입다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서운하고 약속하고 결단한 것을 어겼다면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도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거나 또 서원을 깨트려서 이제 다시 이행할 수 없다면 어찌해야 되는가?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도 드리고 더한 열심과 충성과 변화로 깨끗이 회개되어야 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돌아보고 돌아보는 건 아유 언제까지 회개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깨끗해도요 외출하고 나면 매일매일 발 씻잖아요. 하루에 뭐 한 번만 씻냐요? 들어갔다가 집에 오면 또 발 씻고 손 씻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나아가면서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나오는 것이니 회개라는 말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겸비한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아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없다 할 수 있는 이런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욥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욥이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질책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다툼이나 변론으로 구차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연단도 더 빨리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더 큰 축복을 받으며 그의 참된 의로움이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에 욥은 더 큰 어려움과 논쟁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하며 싫은 일, 불편한 것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삶에는 뭐 그렇게 왜 이건 이렇지? 저건 왜 저렇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 환경이 문제 아니고요.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나는 가는 식당마다 그렇게 싫을까요? 왜 이렇게 식당이 지저분하고 왜 서비스가 이렇게 안 좋고 왜 나는 그렇게 뭐 불행한 사람이어서 세상 말로 운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불평불만거리가 많을까요? 아니요.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인 거죠. 싫은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인 거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뭐 이게 생사의 기로도 아닌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상대가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 지어서 내 가족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애통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상대의 뭔가 잘못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불편해하고 시시비비하고 있는지 나를 고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툼을 일삼으며 화평을 깨트리면서도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지도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케 하거나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은 어떤 흠이든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혈기, 다툼, 판단, 정죄, 수군거림, 교만함,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섬김도 사랑도 없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악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성결해진 사람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악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남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악한 감정이나 미움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받을 때 너의 그 노함이 상대를 변화시켰냐?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시지만 그 질문에 욥은 대꾸할 수 없었잖아요. 자기가 많은 말을 내었고 많이 변명하였고 남을 지적하였지만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 정확히 나를 깨우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내 안에 악이 있고 비질리가 있고 내 삶조차도 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는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이 보이던지요. 그만큼 내 안에 악으로 내 눈이 생각이 마음이 가리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부터 변화됩시다. 오늘날 어디에서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 정치인들은 정치가 잘못되는 것도 남의 탓. 정치가 잘못되면 서로의 당 탓하죠. 다른 당.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당 탓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남의 탓. 가정이 부여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도 사회 탓, 부모 탓,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내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학창시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더 성실할 걸. 이렇게 탓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남의 탓하기에 바쁩니다. 자, 이러면 고쳐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리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려하지 않지요. 욥 또한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그렇게 의롭다면 과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굴복시키며 악인을 깨우쳐 돌이키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볼 때 자기의 열매는 너무 초라한데도 여전히 과거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임을 알게 되지요. 즉 참된 의는 스스로 주장한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드러나며 이러한 의만이 상대를 깨우쳐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입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 내 가족은 이렇게 훌륭해.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일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술로 스스로 자랑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나 이웃,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해 줄 때라야
비로소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이번에는 하마를 비유로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욥기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마는 주로 물가에서 살지만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좀 몸집도 크고 좀 어두운 색깔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풀을 먹고 있으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생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하마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마가 어떤 동물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욥기 40장 16절부터 18절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하십니다. 이는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가리대는 갈비뼈를, 철장은 쇠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아 하마를 보아라. 그 허리에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강하며 그 배의 힘줄은 얼마나 단단하냐. 지금 서로 싸우는 모습 보니까 이 힘이 굉장히 센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꼬리 흔드는 모습 여러분 보셨는데요. 그 꼬리를, 저 큰 등치의 꼬리는 참 조그마니 귀엽죠. 그냥 막 열심히 흔듭니다. 자, 그런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마치 백향목이 흔들릴 때처럼 웅장하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으며 뼈대는 놋새같이 견고하고 갈비뼈는 소막대기처럼 강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마는 육중한 체구를 가졌지만 의외로 민첩하고 강한 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이니까 약하겠다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오입니다. 강한 동물입니다. 몸무게는 평균 2.8톤에 달하며 이런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짧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는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지만 물속에도 잠수를 저렇게 하네요. 네, 물과 이게 수면만이 아니라 물속에도 잠수를 하고 그리고 또 물 밖에 나오면 이렇게 초원에도 다니는데요. 특히 먹이를 찾기 위해 밤이 되면 육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이한 습성 중 하나는 배설 시 꼬리를 이용해서 배설물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저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지금 모습이라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꼬리를 빠르게 회전시키며 배설물을 퍼뜨리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꼬리를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꼬리로 배설물을 흩뿌리는 것에는 또 특별한 지혜와 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마는 풀을 먹은 후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아가서 풀을 먹으러 가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물 밖에 바로 초원이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이나 또 물 바로 밖에 초원이 없는 곳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물 가까이에는 초원이 있겠지만 이 몸집이 큰 하마 몇 마리가 거기에 살면 금방 초원도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초원 속으로 들어가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더 멀리 갔다가는 돌아오는 길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마가 풀을 먹으러 초원으로 나갔다가 다시 물가로 돌아올 때요. 자신이 남긴 배설물의 냄새를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배설물을 흩뿌리는 거죠, 꼬리로.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취를 남겨서 지금 저건 동물원이니까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흩뿌려 놓으면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 폭우가 내려서 배설물이 씻겨 내려가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특성, 또 그들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19절 20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욥아, 하마는 나의 창조물 중에 최고란다. 내가 하마에게 칼처럼 강한 힘과 용맹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에서 자라는 풀들은 바로 하마의 먹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마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인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물며 그 하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과 위엄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마를 위해 산의 식물을 예비하셨듯이 욥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응답받아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마같이 미련하고 둔중한 동물, 즉 부피가 크고 무거운 동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며 배설물을 통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물속에 잠수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거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준행해 나간다면 만사 형통하며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육중한 몸을 가진 하마가 잠수도 하고 물 위에도 뜨고 뒤에 말씀드리는 대로 비가 많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그것을 그냥 의뢰하고 가니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전에 나왔던 동물들, 짐승들을 비교하면서는 내가 들소 같았어요, 들나귀 같았어요 라고 회개하셨습니까? 이제는 이제 하마를 들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마처럼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려는지요. 하마는 이런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 비유를 통해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후 비로소 책망하셨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겼으나 하나님을 만나 설명을 듣고 나니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각할 수 있도록 욥은 자각할수록 이를 깨닫고 인정할수록 욥은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죄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마를 비유로 들어 힘을 주시며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나 아랫사람을 지도할 때도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잘못을 깨우쳐 주지도 않고 곧바로 책망한다면 상대는 감정을 품고 원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감정을 쌓게 되지요. 따라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할 때는 먼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한 후 책망해야 합니다. 그 후 상대가 힘이 빠지고 부끄러워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아유, 책망하는데 좀 힘을 잃지 않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요. 자기가 낮아지면, 자기를 인정하면 좀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데 사람들 앞에는 드러내지 마세요.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냥 여전히 저를 높여주세요. 이건 누구의 모습이죠? 사울 왕의 모습.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흉내만 내는 낮아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악을 품었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다퉜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악에 대해 회개할 때도요. 그렇게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면요. 때로는 사람이 순해질 때가 있어요. 기운이 이렇게 쑥 금식할 때 보면 되게 순하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요. 그만큼 악이 빠져나갈 때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아요? 자꾸만 이런 사람들. 완전히 더 깨어지고 낮아져야 돼요. 이제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다시 힘을 얻고 돌이킬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을 하나하나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을 듣고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에 대해 엄히 경고와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지요. 참으로 엄한 책망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회개하는 모습만 보시면 아니면 그냥 앞에 지적만 하시면 되죠. 아닙니다. 지적하시고 또 철저히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책망을 하면 상대는 실족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상대의 반응도 잘 살피시고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신 후 이번에는 그들의 또 다른 잘한 점,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힘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잘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 또 뒤에는 소망의 말씀, 위로와 또 이렇게 잘하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할 때도 먼저 좋은 점을 칭찬함으로 마음 문을 열게 한 후에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책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책망하면 그나마도 힘을 잃거나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며 잘 가르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21절부터 23절에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 줄기는 연꽃 줄기를, 갈밭은 갈대밭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이란다는 것은 물이 불어 넘치는 것을 뜻하며 자약한다는 것은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흥분함이 없이 침착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마의 서식지가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욥이 살던 당시에는 요단강 주변에도 하마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마는 연꽃 그늘이나 갈대밭 사이 또는 못 속에 몸을 숨기며 지냅니다. 하마가 물속에서 쉴 때면
자연스럽게 연꽃 이파리나 수양버들이 그 몸을 감싸게 되지요. 하만은 강물이 불어나 넘칠 때도 전혀 놀라지 않고 침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마에게 얻을 수 있는 장점, 배워야 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다는 것. 그 육중한 몸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떠할까요? 하마는 강물이 넘쳐 흘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혜가 있는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느끼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염려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요? 욥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마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아, 하마를 보아라. 물이 차고 넘치든지 요단강 물이 불어나 삼키려 하든지 하마는 태연하고 침착한 것처럼 욥 너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에게 닥친 시험을 잘 이겨내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단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힘들고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 그 빨리 흐르는 물 속에 떠내려가 버리는 내 신앙, 내 믿음이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마를 비유로 오늘 하마 영상 봤어. 하마 참 육중한 몸인데 그 짧은 다리로 잘도 싸우고 하더라. 아니면 말씀을 기억해서 하마는 그런 물이 창수가 불어나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거 칭찬하셨는데,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입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신다면 하마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 위에 뜨게 하셨으니까 하고 평안한데 나는 어떠한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눈을 피해버리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하고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그러니 점점 늪에 빠지듯 어려움은 더해졌구나. 불평 불만은 더 많아졌구나.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 이 수영 못하시는 분은 막 파도가 치면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내려갈 때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참으면 돼요. 숨을 쉬면 물 먹는 거고 숨을 참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하고 밖에서 숨 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원로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건데 풍랑이 일면 만약에 바다 수영을 하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지면 이렇게 풍랑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살이 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근데 오르고 내릴 때 거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우리 전에 지조고 교육받고 나면 거기 물놀이 하잖아요. 그럼 파도풀에서 놀잖아요. 그럼 거기 파도풀을 즐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파도풀에서 물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도의 흐름을 잘 보고 파도를 탄다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마의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24절에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전에는 무기나 연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마는 강력한 턱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성격 또한 공격적이어서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런 하마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한다면 누가 능히 잡아서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욥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다면
어찌 시험하려니 너를 사로잡아 꿰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이 욥에게 시험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 송사했죠. 그리고 영계의 법칙 안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자, 사단이 이런 시험을 가져다 줘도 욥이 하나님을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뜻을 궁구하면서 부족한 나를 발견하였다면, 그러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련도 나를 덮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풍랑일 때 그걸 타는 거죠. 근데 욥은 그리하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환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마치 하마가 강물이 넘쳐도 침착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이 어떠하셨습니까?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반포되었을 때 두려웠을까요? 야, 이거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인데 이걸 어찌해야 할까? 염려하고 근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나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의를 굳게 지키겠다. 그 마음으로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거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지금 총리의 집에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반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소근소근 기도했다면 누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전처럼 창문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조금의 두려움도 타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악한 이들의 괴계로 올무에 잡혀든 것 같았습니다.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들어서 사망 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도약으로 발판 삼아 일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일하느리라.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악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세상으로 인하여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마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도 든든히 굳건히 섭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시련이 아닌 것이고 도리어 축복이 되고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마귀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며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물이 불어나도 태연 자약한 하마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마를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마도 만드셨습니다. 그 육중한 몸으로 잠수도 하고 물 위에 뜨기도 하는, 또 그 꼬리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며 돌아갈 길을 아는 이런 하마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마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믿음 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던지요. 이런 모든 것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지난날 연단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지 못하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판단과 정죄와 수근수근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며 절제한 회개 속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